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들어 하는 말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뭐 이런 소리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이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많은 중심의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학교에서는 말이죠, 진화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온 교육을 다 그렇게 가르치며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제 성경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신앙에서 떠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 뭐 약 1%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최소한도 10%, 15%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원인을 따져가 보면은 말이죠, 학교에서는 마치 포크레인을 가지고 말이죠 퍼내듯이 퍼가지고 담아서 아이들에게 이 진화한 교육을 시키는데, 교회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듣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를 또 그들이 듣지를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에 떠밀려서 그렇게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우리 주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주권자란 말은 여러분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전공학을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연구하다 보면은 말이죠 그 결국에 막히는 게 있는데, 이 유전공학을 연구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이 유전공학의 DNA가 얼마나 정교한지, 그 중에 한 개,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 하면 들어있는 그 DNA 숫자만 해도 뭐 1억 개가 넘는다 그러죠. 1억 개 중에 한 코드만 잘못돼도 치명적인 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그것이 저절로 그게 조합이 돼가지고 말이죠, 생명체가 온전한 생명체가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는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연구한 학자들은 말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모든 그 생명체를 그 기획한 분이 있고 이걸 갖다가 살아 역사하도록 그 창조주가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지적 설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적 설계론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자가 존재하며 그 창조의 섭리로 인하여 모든 생명체에게는 말이죠 DNA라는 조직을 하나님이 그 구상을 하시고 그걸 여러분 만들었다는 말인 겁니다. 딱따구리 새를 보면 말이죠, 그게 얼마나 많이 이 나무를 갖다가 내야 쪼냐면 말이죠 1분에도 말이죠 이게 뭐 몇십 번씩이 아니라 뭐 몇백 번씩 이렇게 쪼아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쪼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그 부리로 쪼으려니까 얼마나 세게 박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뇌진탕 걸리기 딱 실상이죠.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연구를 했는데, 이 그 딱따구리 머리 뒤에는 말이죠 그걸 보호하는 그 보호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이 그거를 갖다가 네 가지 충격을 계속 줄 때 그걸 다 흡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게 저절로 만들어져 가지고 말이죠 그 딱따구리를 이루냐 이겁니다. 그 전에 딱따구리는 내진탕 나가지고 다 죽었죠.
그런 것만 생각해도 말이죠. 이 모든 생명체의 비밀을 갖다가 질환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걸 잃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기에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직접 설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를 하셔서 여러분 그 생명체가 어떻게 생존해서 나가는지 이런 모든 비밀들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그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말이죠. 그걸 갖다가 미리 계획을 하시고 그 짜맞춘 기가 막힌 그 섭리에 의해서 이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생명체만 창조하면 뭡니까? 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와 이 대기권이 말이죠.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가지고 지구에만 여러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말이죠. 이게 직접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의 이 왕이시라는 말인 겁니다. 만왕이란 여러분 만명의 왕이란 말이 아니죠. 이게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왕의 왕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말이죠. 주권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난번에 좌파 정부가 이 땅을 말이죠. 지배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가스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3번 정도 인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3번 인상이 언제 결정된 것이냐?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그걸 가스비가 수입가는 올라가고 말이죠. 점점 그러는데 완전히 그걸 갖다가 잠재우고 있다가 2023년도에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는 바로 올해죠. 그걸 갖다가 말이죠. 3차례 인상을 하도록 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내일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지금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을 갖다가 말이죠. 만들어 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좌파 정부를 갖다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의 모든 것들이 그 지난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는 말이죠. 이 만왕의 왕이시란 주님이 존재를 해서 여러분 이 땅에는 말이죠. 그 좌파 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우파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권의 이런 많은 틈새 속에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느냐? 좌파냐 우파냐? 여러분들은 어느 파입니까? 우리는 중도 예수파입니까? 그래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이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중도 예수파라 이겁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날들어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느 파냐고 말이죠. 하도 제가 좌파가 말이죠. 시원찮게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은 이제 좌파였는데 아니 날들어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파라고 그랬더니만 허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여기에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좌파나 우파나 어느 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정말 예수파인 겁니다. 예수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옛날 그 신바벨론의 2대 왕인데 그 아버지가 말이죠. 왕자일 때에 북쪽 그 아수르를 쳐들어가서 완전히 점령을 하고 말이죠. 아수르를 완전히 패망시킨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말이죠. 왕권을 차지하면서 역대 여러분 그 중앙 아시아의 말이죠. 중동 지방에 엄청난 그 세력을 가진 나라로 말이죠.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투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여러분 투로 지방은 말이죠.
그 나라를 갖다가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융성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땅에서 떨어진 섬에다가 그 나라를 그렇게 이제 갖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을 침범해올 나라는 절대로 없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두루와 시돈 지방을 쳐들어가가지고 점령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집트죠. 애국을 갖다가 쳐들어가서 여러분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그 권세를 가지고 중동을 다스렸는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보니까 말이죠. 뭔 꿈인지 그냥 어수수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꿈을 꾼 다음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로의 그 박사들 그러니까 뭐 점성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걸 꿈을 해석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갖다가 여러분 부른 겁니다. 다니엘이 오니까 이제 그 왕의 꿈 얘기를 쫙 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큰 나무가 말이죠. 하늘답게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그게 열매가 맺었는데 동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식을 얻고 새들도 거기에 둥지를 틀고 말이죠. 집을 짓고 여러분 그렇게 큰 나무가 이제 자라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순찰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제 크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나무를 갖다가 베어내라. 그 밑둥에는 그 쇠와 그 청동으로 말이죠. 사슬을 이렇게 동여매고 그러면은 이 나무가 밑둥이 말이죠. 7년 동안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수련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7년 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다시금 제정신으로 돌아오리라. 뭐 이런 내용의 꿈을 갖다가 이제 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왕의 원수에게나 임할 일을 갖다가 왕이 꿈을 꾸었나이다. 너는 해석해 보아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의 그 나무는 누구냐는 바로 왕입니다. 왕이 지금 이 중동 지방에 큰 거대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신 영광과 권능을 능히 정말 맞출 만큼 말이죠. 그렇게 지금 나라가 거대해졌는데 순찰자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이제 제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풀을 먹고 손톱이 자라고 머리털이 자라나서 약 7년 동안을 갖다가 그렇게 짐승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돌아와서 왕이 제자리로 이제 돌아갈 것인데 그래서 그 모든 누리던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왕에게 알게 하시나이다. 그러니 왕은 이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돌이켜 회개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엉그린 자를 다 풀어서 그들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혹 이것이 왕에게서 피해갈 수도 있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물론 뭐 처음에야 다니엘 말처럼 말이죠. 회개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1년쯤 지나가지고 마음이 이제 좀 무뎌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왕궁 옥상에 여러분 거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지은 말이죠. 그 궁궐들을 보고 말이죠. 영화로운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야, 이걸, 나의 모든, 권능과 영광으로 말이지 지은 것이지, 누가 이거를 지었겠느냐 하고서 말이죠. 이런 생각을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아, 아니죠. 느부갓네살아, 이 모든 너의 영광이 다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여러분, 그리고는 말이죠. 정신이 아득해지더니만, 그때부터 여러분이 머리죠. 손톱이 말이죠. 짐승처럼 이렇게 자라고 말이죠. 머리털이, 예? 독수리 날개 깃들처럼 자라가지고 말이죠. 왕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들판에서 여러분 풀 먹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맞고 말이죠. 자고 말이죠. 이렇게 7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여러분, 그러면 7년 동안은 누가 다스렸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데 성경은 나오지를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권을 대신 물려받은 누군가 대신 있거나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 7년 만에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마음이 다시금 생긴 것이겠죠. 그러자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여서 그가 다시금 여러분 왕의 자리로 올라가서 그 전에 누리던 영광을 다시금 그가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말이죠. 이 세상에 정말 모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과거에 그 악을 행하던 그 전제 군주들이 어찌하여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악을 행했느냐?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길을 통해서도 말이죠. 심판의 그 칼날을 내리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갖다가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마땅한 때에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온 세계 만방에 증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도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오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잊지 그 기억을 못하고 말이죠. 그걸 부인하고 신앙의 삶을 살지 않지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말이죠. 인생들은 말이죠. 절대로 육의 눈으로는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인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접하여서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부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정함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왜 주님은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물질이 정말 인간으로 하여금 말이죠. 최고로 교만하게 만드는 이게 정말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물질이 조금만이라도 들어왔다 하면은 말이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야. 이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말이죠. 과거에는 물질이 조금 있을 때가 있었죠. 은행에다가 매덕을 줬고 나니까 말이죠.
아이,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어떻게 다 알더라고요. 알더니만, 아이고, 오셨니라고 말이야. 아니, 그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이, 차종철 고객님 아니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대접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어떻게 조금 뭐 수단을 뒀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게 있는 교만이 어떻게 해야 이게 깨뜨려지는지, 이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오늘날 이렇게 영적으로 어수선하고 말이죠, 복잡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 한 가지 특색이 뭐냐면 말이죠, 교만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닌데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삶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부 다 여러분 교만한 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 말씀을 듣고, 오늘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여러분 다 어그러진 삶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너의 진리고 나의 진리지 무슨 놈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이 땅에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요, 구세주를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외에는 말이죠, 여러분 구세주를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른 주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이방 신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말이죠,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 속의 주라고 말하는 그 존재들은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자기가 말이죠, 혹은 말이죠,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다 시뻘건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구원한다고 말하는 주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뭐 몇십 명이 된다고 그러죠. 뭐 요즘에는 뭐 수백 명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놈저놈 떠들어대니까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오직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란 말인 겁니다. 어떤 여러분 세상에 주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 이런 것만 뭐 살 것도 여러분 또 새를 살아도 사는 것 아닙니까? 아이, 새빵살이 하는데 뭐 그게 여러분 새빵살이도 요즘에는요 집값만큼 집을 내야만 말이죠 집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 가지고도 만족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이 풍부하다고 그것이 내 생명을 갖다가 그게 이바지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란 말인 겁니다. 물질이 많아,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는 자체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는 일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그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뭐 탐심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물질에 대한 애착을 갖는 많은 이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나도 모르는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에 말이죠, 우리 다니엘이 집을 얻었는데
아니 뭐 전세로 6천만 원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말이죠, 요즘 실방살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럭저럭 해가지고 그걸 마련해 주셨는데, 그 집에 가도 여러분 집을 그릇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란 말이죠, 나 말고 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자꾸 눈여겨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말이죠, 어떤 놈은 저런 집에 사는데 나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말이죠, 세상에 사는 삶에 자꾸 욕심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채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살 만한 거처만 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만족을 하고 말이죠, 나머지의 삶은 어떻게 하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내게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말고 말이죠, 내게 남은 게 있다면 선한 일에 쓰라는 겁니다. 어떠한 선한 일에 쓰느냐? 이왕이면 말이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요, 정말 그것이 아름답게 쓰여질 만한 것에 여러분 쓰도록 하라는 겁니다. TV에 뭐 지진이 났다 해가지고 뭐라 그래, 그 구제하라고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화번호까지 다 지켜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나도 양심이지, 나도 말이지 먹고 살만한데 저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통에 3,000원이 뭐 빠져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통을 걸었습니다. 한 통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2통을 걸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한 처지가 되면 말이죠,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니 뭐니 다 걸려가지고 날씨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모른답니다. 그쪽에 말이죠. 그러니 그들을 갖다가 우리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불쌍할 자를 불쌍히 여길 만한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가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그런다고 여러분 내 삶이 망가지냐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걸 두루두루 해가지고 말이죠,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 흠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이 점점 풍성하게 하시거니와 움켜 쥐는 자는 점점 그것으로 말미암아 궁핍해지리라. 원래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게 원래 말은 여러분. 그런데 그걸 오해할 만한 소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 말에는 여러분 흠는 자들에게는 풍성해지거니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혹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한 거를 왜 여러분 번역상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이란 여러분 다 그 모양인 겁니다.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갖다가 내가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를 사모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처지에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보다 더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뭐 다 쓸 때가 있는데, 그리고 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이 들어와도 말이죠, 쓸 때는 다 여러분 마련하기 마련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쓸 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그놈 쓸 때를 마련해가지고 말이 들어오자마자 다 나눠 다 찢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기를 정말 소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자꾸 넘어지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제 친구 목사님 동생이 말이죠, 뭐 30억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그게 빵꾸가 나가지고 뭐 몇천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냐고 물어보니만 그 부인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차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말이죠, 팔고 나니까 말이죠, 뭐 몇천만 원 받고 팔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말이죠, 완전히 진짜 거지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게 돈이라는 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을 행하는 이런 것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말이죠, 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할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말이죠, 사는 삶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이런 삶에 말이죠, 하나님께 그 길이 형통하도록 아름다운 길로 인도를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지금 세대는 말이죠, 온통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뭐 우주에 여행을 한다니 말이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경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지식에 거짓된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지식들을 말이죠, 세상에는 잔뜩 쌓아놓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목에 힘이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모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고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로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